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은사도 있었고 또 많은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이 시대까지도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나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에서 1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은사도 있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들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또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되어질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신뢰할 때가 더 많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동기가 순전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는가 하면 순전한 것 같은데 사단의 도구 되어질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온전하고도 순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시험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읽고 발견하고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1장에서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앞에서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고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역경과 첫 번째 환난을 겪으면서 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가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는 것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 하는 내용으로 1장의 마무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2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에 욥에게 닥치는 커다란 시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닥치게 되었는지를 1장에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사탄이 하나님에게 나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왔다 하는 사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요. 온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탄은 그 이름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람이 주먹으로 힘세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나 사단은 역시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늘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단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또 그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 사단을 우리가 물리치라, 사단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욥이 그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했던 내용 가운데, 칭찬했던 내용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지요. 중요한 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도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죄 때문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허락된 시험 가운데에 사단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누가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참소하는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건 뭐냐면 당시의 유목민들이 물물 교환을 하면서 대등한 가치에 있는 가죽을 서로 교환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동등한 가치 있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일 욥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저가 만약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낀다면 그때는 아마 분명히 시험 가운데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약속하시지요. 뭐냐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지만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번의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대화느냐 하면 하늘에서, 천상에서의 대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악과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에 있어진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범위 내에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시험과 환난을 다루고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단이 이제 욥을 고난당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것이라 그래요. 피부병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피부병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격리되어져야만 했던 이유로 보아 그것은 아마 문둥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